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5장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인편이로 보내온 편지를 읽고 기뻐합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안디옥에 내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니 읽고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와 실레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를 합니다. 자, 여기서 편지 내용이 결국은 뭐죠? 자,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나 건덕상 뭐예요? 몇 가지? 네 가지만 지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였죠?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목배임 당한 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피, 이 네 가지는 삼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 안 받도록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 네 가지 조심하되 일단은 뭘 안 지켜도 된다고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또 지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이게 무거운 거죠. 근데 복음은 가벼운 겁니다. 근데 율법도 사실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도. 근데 복음도 뭐예요? 복음의 대강령이 뭡니까? 사랑이잖아, 역시. 그러면 율법에서의 사랑과 복음에서의 사랑에 그거는 어떤 경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지키게 하는. 자, 복음에서 사랑은 어떻게?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어때요? 지키게 해주신다. 이게 피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모든 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그거 못 지키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무거운 짐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그 모든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도 무거운 짐이 되질 않고 도리어 어때요? 가볍게 되어진다. 왜 가벼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도리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 주어진다. 기쁨,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을 통해서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율법에 뭐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이건 해당도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계명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는 거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경외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걸 우리는 우리가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또 짐을 또 무거운 짐을 멍에를 또 지는 건 복음 신앙에서 율법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가장 어리석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이 성도 생활이 무엇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지도자가 자꾸 규범으로 성도들을 얽매이게 하고 이끌어 나가고 이런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자꾸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죠? 후퇴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이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자꾸 내가 뭘 해서 그렇게 되냐고 이런 그 가식적인 이룰 수도 없는 그거를 그 환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또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결의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방 교회들에게 율법에 너희가 매이지 말고 이제는 그 네 가지만 조심하고 너희가 정말 복음 신앙 안에서 너희가 복음 진리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아직도 헤매고 앉아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왜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헤매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결국. 네? 그러니까 지도자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도자가 소경이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 의존 신앙을 부추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 기뻐할 것을 예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복음으로 소생하는 역사.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미 시편에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또 사도 시대에 예루살렘 총회가 결의를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 사건들이 다 주어졌는데도 그 역사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그냥 들고 뛰자. 이렇게 되는 저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자꾸 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인편지로 보내온 편지를 읽고 기뻐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아시아의 모든 이방인 교회가 이 편지를 읽고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편지 결국은 이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도리어 뭐예요? 편지 한 장 가지고 저들은 기뻐했는데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부여잡게 해줬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서 교회의 제목들인 성도들을 죄 가운데 죽은 자를 다 살려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투쟁 승리하게 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그 예수와 성령의 이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이 아름다운 정말 지상에서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놀라운 작품이 뭐냐? 이 교회다는 거예요. 어제 이전 예배도 제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상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교회 세운 거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 모인 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다 이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이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영혼의 안식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없다 그러면 마치 뭐예요? 사생자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초소로 우리를 지어져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지어져 가게.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가 주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모여서는 교회에서 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이러고 하소연하고 앉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도 안 돼 있는 걸 구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건 부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거, 이 강팍한 세상에 이 세상 그 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영접지 않는 자가 다 악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상서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건 뭘 기준하죠? 사망에 이르는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자, 영접지 않는 자, 그렇죠.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예수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게도 하고 깨닫게도 해서 이 음성이 이 계시의 음성이 들리도록 알아듣도록 해가지고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 자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랑해라. 우리는 조금만 저한 짓만 하면 미워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르는 죄를 안 진 자는 너희가 형제로 여기고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더 말씀 깨닫게 해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성숙하도록 어른, 장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기뻐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거운 율법, 그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연바 안 해도 된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또 좋아하는데,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 보고 연보는 교회에 세우려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는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거는 뭐예요? 그건 진리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기뻐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또 이 편지를 전한 자들, 전하기 위해서 파송된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전설을 받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유다와 신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예루살렘 총회가 왜 파송하느냐? 예루살렘 총회가 분명하게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의했다 하는 확실하다 이래서 인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이방인 교회들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큰 어떤 부담, 이제 부담 가운데 살던 저들을 이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하던 저들에게 진짜 다 짐을 벗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기뻐하게 그렇게 해줬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율법도 복음도 다 해결이 됐죠. 율법 관계가 다 그건 이제 자꾸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거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변론하고 말이야 까다롭게 하는 자들 이 입이 다 막아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껏 어때요? 편한 자세로 복음만 말씀만 전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 카톨릭 교황 정치 시대가 주어지고 그래서 아예 성경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니까 그 개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됐으면 무슨 신앙? 복음 신앙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유대 그 사상, 율법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불의길을 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율법적인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신앙을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닌가. 엄연한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래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뒤에 십계명까지 다 기록하게 하고 이게 한국교회가 아주 거기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죠? 성경대로 바로 알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이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과 율법관이 정립이 되면서 땅끝까지 전도가 계속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전도가 복음신앙으로 무난하게 전도되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도 지지 않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제 율법 사상에서 모세를 따르던 자가 이제는 누굴 따라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율법 신앙 그걸 다 박살내기 위해서 결국 성경에 어디가 기록됐어요? 하나님. 시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시브리서. 그래서 유대주의 다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주의와 투쟁해라, 싸워라. 유대주의가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브리 기자가 강력하게 그냥 그 율법 사상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려고 시브리서가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신앙 가진 자들은 시브리서를 아주 그냥 그냥 약하게 읽어버리고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십계명 지키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 저들 자부심까지 또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살아간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아시아 지역 방문이 주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일로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수일 후에 바울이, 물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이렇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거, 조금 뭐 성경에 저런 것까지 기록했나 그러는데, 이건 진리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이 성교 방법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수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자, 그래서 그 협력할 때 협력 안 했으니까 따로 전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이런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성들의 신방을 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신방 가는 지금 중대한 이유는 뭐예요? 앞에서 쭉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뭐 때문에? 그 율법에 아직도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복음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여라도 아직도 뭐예요? 모세를 따르는 자, 율법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가서 확인하고 저들을 바르게 지도하자, 이런 의미에서 신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영적인 신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로 다투게 되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길리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각 교회들을 신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을 굳게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신방이 필요한 것이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널리 전파될 것.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신앙이 널리 전파될 것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해주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의 일로 다투고 서로 갈라져 가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한 아시아 교회를 신방하기로 뜻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죠.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다투며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진리 때문에 갈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은 같은데 전도의 방법 때문에 자, 두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협력 잘하는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뜻을 달리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교회는 아시아 교회들은 신방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여기서 무슨 믿음을 굳게 한다? 복음 신앙, 그 믿음을 굳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땅 끝까지 전도가 주면서 아시아 지역 전도가 주어지죠. 바나바 요한은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아가로 가서 교회를 방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굳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에 정한 규례를 전해줍니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에 붙이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오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리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가 다 결의가 됐는데도 지금 뭘 했어요 또? 예?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본문 좀 봐요. 예? 말씀을 봐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총회가 이미 앞에서 결의가 됐잖아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또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참 이게 고쳐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걸 고친다는 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 고쳐지는 거예요. 옛날 버릇 그대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역시 뭐 때문에?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도 조상, 이 조상을 그렇게 찾아가지고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그냥 그 유교 사상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다 마치기 위해서 추도식도 만들고 추모 예배도 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산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단 죽은 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할례를 행하는 이런 와중 속에서도 저들이 그냥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울 앞에서 디모데를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할례 안 행해도 된다고 그냥 아시아 교회에서 다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공격받았죠. 그런데도 그 또 할례를 행하는 이거 참 엄청난 일이에요. 이렇게 참 하나의 복음 사상이 정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항상 참 걱정되는 게 뭐냐, 염려되는 게 정말 좀 이 강론 설교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제목 설교에 쪄들어가지고 목사들이 꼼짝도 안 해요 지금. 참 이게 전환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을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강론, 성경 신학에 의한 강론 설교 이게 하는 게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를 뭐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무슨 행정 체제 개혁하고 당회 없애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디모데 모치는 유대 여자의 부친은 헬라인인데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한 것은 믿음이 있는 유명한 청년이었으며 당시 이 지역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유익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를 신방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작정된 규례를 전하여 지키게 하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소하며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역시 무슨 신앙? 율법 신앙에 쪄들어 있고 헬라인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됐으니까 결국 이제 예수 복음 신앙이 저들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났죠.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라는 건 결국은 뭐와 뭐의 갈등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성경을 배우니까 이들에게 주어졌던 율법과 복음의 뭐예요? 갈등이 점점 해소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건전하게 잘 성장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 신앙이 분명히 정착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와 뭐의 율법과 복음에 인해서 주어지는 이 갈등이 전부 해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교회가 왕성하게 발전이 되어져 나가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전환되면서 복음에 의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거할 신령한 처소가 되도록 점점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니까 교회는 어때요? 진리 안에서 점점 성장이 된다. 교회가 성장된다는 말은 뭐예요? 건물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밤빌리아로 바나바와 요한이 가고, 그리고 구브로섬에서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에 가고, 여기에 바울과 실리아는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를 기준해서 북쪽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가고, 요 남쪽 섬으로는 바나바와 요한이 가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신앙 이거를 바르게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20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율법을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율법이 흠이 없었다면 복음을 왜 주시겠느냐? 율법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흠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키지 못할 수가 없다. 흠이 있는 건 자기가 제사에서 예를 들면 양자가 제사 드리는 건 불완전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려지는 그것만이 뭐예요? 온전하다. 그거를 그래서 복음은 온전하고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죠? 양자버체에서 드리는 건 불완전한 거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드려지는 그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예요?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죠? 그리고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양자가 계속 죄 질 때마다 양자가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와 함께 여러 성의 정한 규례를 전해줍니다. 자, 여기서 여러 성의 정한 규례는 뭐예요? 이게 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또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믿음 있는 유명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동역하게 되죠. 그래서 각 교회에 작정된 규례를 전하여, 작정된 규례, 이거 복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을 해소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정착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세워진 교회가 화합하여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전도되면서 바울은 위험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들을 굳게 세워지도록, 어디다 굳게? 복음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사도들의 작정한 규례를 전하여 주어 율법적 변론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연합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 복음신앙이 아니라 율법신앙으로 모든 무거운 멍에 그거 다 타파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이 자라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와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은 늘 기억하면서